우리는 이제 지금 우리는 봄을 맞았습니다. 춥고 바람 불고 눈 내리던 1, 2월을 지나서 지금은 3월, 여전히 춥기는 마찬가지였는데 이제는 4월이 되고 보니 정말 봄이구나 하는 그런 감탄이 나올 정도로 봄이 되었습니다. 이젠 더 이상 두꺼운 옷을 입고 다니고 답답해하지 않아도 되고 추워서 주머니에 손을 넣고 어깨를 웅크리며 다니지 않아도 됩니다. 이제는 주변을 둘러봐도 봄이 온 것을 느끼고 어디를 가더라도 봄의 기운을 만연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봄이 되니 사람들의 마음도 출렁입니다. 겨울 내내 웅크리고 있던 몸이 봄 내음을 막기 위해 기지개를 켜는 것처럼 봄을 느끼기 위해 벚꽃 구경이다 무슨 구경이다 하면서 사람들의 마음은 설레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의 이야기도 4월 초에는 벚꽃 이야기만 하는 것 같았습니다. 지금 남쪽에는 벚꽃이 피었대 우리도 금방 벚꽃을 볼 수 있겠지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봄을 기다리며 봄이 오고 있는 것을 몸으로 느끼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마음으로 또 봄으로 모여들었습니다. 저희 청년들도 이 봄을 느끼기 위해서 4월 5일에 봄문으로 자전거 하이킹을 갔었습니다. 벚꽃은 나무마다 피어 온통 눈 덮인 것처럼 벚꽃길을 만들어 장관이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나왔는지 시내의 모든 자전거는 다 봄문으로 모여든 것 같았습니다. 제가 봄문을 처음 본 것은 작년 11월 목사님께 인사드리러 왔을 때였습니다. 그날 목사님은 저희들에게 봄문을 보여주시면서 4월 5일이 되면 벚꽃 때문에 장관을 이루고 또 그것을 보기 위해서 각지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오기 때문에 차 타고는 도저히 갈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 후로 제가 우리 서라벌 교회에 오면서도 온 후에도 많은 성도님들이 그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그러나 이런 일 저런 일 때문에 좀 과장되게 말하면 한 100번은 넘은 것 같은데 봄문에 가보게 되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제가 본 것은 이파리 하나 없는 그런 벌거벗은 나뭇가지들 뿐이었습니다. 뼈만 앙상이 남아있는 그런 가로수를 보면서 정말 사람 때가 벌떼처럼 그리고 차 타고는 갈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많이 올까 정말 그럴까 하고 의심을 했습니다. 그런데 4월 5일에 대해서 청년들하고 정말 하이킹을 가니까 10분이면 가던 그 봄문길이 공일 들어서 끝이 보이지 않는 그런 길로 차들 때문에 거의 주차장처럼 되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들어오는데 반나절, 나가는데 반나절. 거기에 얼마나 있으려고 그러는지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저렇도록 많은 사람들이 봄을 기다리고 있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날은 차 타고 가면 안 되는 날. 자전거도 많은데 자전거가 많아서 못 지나갈 정도였는데 차는 아예 제자리에 서는 걸 보면서 그날은 차 타고 가면 안 되는구나라는 생각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그날은 아닐지라도 봄문에 경주에 사시니까 봄문에 한 번씩은 가셨을 것입니다. 저는 봄문은 어느새 우리 옆에 와 있습니다. 어깨를 웅크리고 주머니에 손을 넣고 있었는데 내가 느끼지 못한 그런 어느새 봄은 우리 옆에 다가와 있습니다. 그저 매일 반복되는 생활 속에서 이미 계절이 바뀐 것도 모르고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저희들에게 이미 세상은 봄이라는 옷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거리는 온통 새하얗었고 또 우리들 앞에 그 아름다운 자체를 뽐내고 있었습니다. 저는 눈만이 세상을 하얗게 만든다고 생각을 했는데 꽃도 세상을 하얗게 만든다라는 사실을 본문에서 처음 보게 되었습니다. 전혀 상상할 수밖에 없었던 그 모습이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아무것도 살아날 것 같지 않은 그런 겨울을 지나 언제 왔는지도 모를 봄이 내 옆에서 새로운 모습으로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오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그곳에 하나님이 봄을 심어놓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은 봄을 만물이 소생하는 계절이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겨울 동안에는 모든 것이 죽은 것 같고 황량한데 봄이 되면 예전의 모습을 온데간데 없이 완전히 사라지고 생명이 싹트고
만물이 살아 움직이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볼 때 봄은 겨울 동안 죽어있는 자연을 소생시키는 계절입니다. 소생이라는 말은 거의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라는 말입니다. 거의 죽은 것, 그냥 죽었다고 봐야 되고 이미 죽었다고 생각해야 될 그것이 바로 다시 살아난다라는 것이 소생이라는 말입니다. 이 소생이라는 말은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날 때 또 이 말이 쓰여집니다. 특히 심장이 마비되고 멈춰버리면 사망까지 이르는데 한 5분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막기 위해 계속 심장에 충격을 가하고 거기에 전기 충격이나 이렇게 심장을 계속 누르면 오히려 다시 생명을 연장시킬 수도 있고 또 그것이 커다란 도움이 돼서 빠른 쾌유를 가져오게 하기도 합니다. 이것을 심폐소생술이라고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텔레비전에서 이런 모습들을 병원에 관련된 프로그램에서 아마 많이 보셨을 것입니다. 죽어있는 것 같고 이미 죽은 것 같은 그 사람의 가슴에 손을 얹고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세게 계속 눌러대는 모습을 보면서 그것이 소생이라고 하는 것을 그 사람이 죽은 사람을 다시 살려내고 싶어 한다는 것을 우리는 텔레비전 프로그램에서도 익히 많이 보았습니다. 다시 소생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소생한다고 하는 것은 결국 한 가닥의 희망을 가지고 그 가슴을 눌러대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생이라는 말 중에는 희망이라는 뜻이 숨어 있습니다. 저는 설교를 준비하는 중에 예전에 보았던 꿈의 왕 요셉이라고 하는 제목의 만화 애니메이션이 생각이 났습니다. 내용은 온갖 갖은 역경을 다 딛고 일어나서 이집트의 총리가 되는 창세기의 요셉을 그리고 있습니다. 제가 그 영화를 떠올리게 된 이유는 그의 아버지의 특별한 편애 속에서 그 요셉이 자라고 그러나 형들이 미움을 얻고 그래서 이집트의 노예가 되었고 급기야는 언제 나올지 모르는 감옥에 갔었을 때 장면 때문이었습니다. 그 장면을 보면 감옥에 갇힌 요셉은 같이 있던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3일 후에 바로왕의 생일에 술 맡은 관원장이 풀려날 때 요셉은 그에게 간곡하게 부탁을 합니다. 왕에게 내 얘기 좀 꼭 해주세요. 나를 제발 잊지 말아주세요. 그러나 그는 요셉을 잊고 맙니다. 그리고 2년 뒤 그가 다시 부를 때까지 그는 계속 감옥에 있어야만 했습니다. 아무도 대답 없는 그 감옥 속에서 요셉은 낙담을 하고 하늘에 외칩니다. 하나님, 왜 내게 이런 벌을 내십니까? 내 말이 들리십니까? 왜 이렇게 잔인하게 하십니까? 당신은 내게 희망을 준 분입니다. 유일한 희망이었는데 내게 능력을 주신 분이잖아요. 내가 왜 이런 벌을 받아야 합니까? 이렇게 외치며 그는 쓰러져 버렸습니다. 이때 그의 눈에 들어온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지하 동굴 감옥 안에서 햇볕도 제대로 들어오지 않는 그 어두운 감옥 안에서 틈을 비집고 나온 그러나 자기가 쓰러뜨린 나뭇가지 하나였습니다. 요셉은 자기 눈에 들어온 그 조그만한 나뭇가지 끝에 달려있는 파란 이파리 하나를 보았습니다. 마치 이 장면은 오엘리의 단편소설 마지막 입세를 보는 듯합니다. 이 영화에서 요셉은 다시 일어나서 그 쓰러진 나뭇가지에 버팀목을 세우고 나무를 살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이곳까지 오게 된 과거를 생각하면서 그 나무에 온 정성을 다하며 이런 노래를 부릅니다. 옳은 일 하는 줄 알았어요. 해답을 아는 줄 알았죠. 가장 확실한 길을 선택하는 줄 알았지만 여기까지 왔어요. 그래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도와달라고 당신께 기도했죠. 포기한 이 순간에야 진리를 깨닫게 되었어요. 당신은 저보다 지혜롭잖아요. 그 길을 아시잖아요. 이유를 알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당신은 저보다 지혜로우시니까요. 지금까지 시험이었다면 전 그 이유를 모르겠어요. 모르는 걸 깨닫는 것이 시험의 한 과정인가요? 지금까지 최선을 다했어요. 그렇게 하는 건 당신을 믿기 때문이죠. 저는 구름을 보았을 때 그것이 하늘이라 생각했어요. 새를 보았을 때도 저도 날 수 있다고 생각했지요. 왜냐하면 새에게 날개를 주신 건 당신이니까요. 내게 오셔서 방법을 가르쳐 주세요. 당신은 저보다 지혜로우시니까요. 그 길을 아시잖아요. 그 이유를 알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내게 주시는 답을 받아들이겠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저보다 지혜로우시니까요. 이 노래가 끝날 쯤 그의 눈에 보이는 것은 나무가 무성히 자라고
또 열매가 맺고 잎이 자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감옥 안에서의 어두움 속에서도 그의 표정은 그것을 보면서 환히 빛나기 시작합니다. 이 노래를 마치자 감옥문이 열리고 보디발이 들어옵니다. 보디발도 그 나무를 보고 놀랍니다. 그리고 그 보디발이 요셉을 데리고 바로왕에게 요셉을 데리고 갑니다. 물론 요셉이 영화처럼 나무를 키웠다고 하는 내용은 성경에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노예였지만 자신에게 주어진 상황에서도 최선을 다하여 보디발의 집에 가정 총무가 되었던 것처럼 감옥에서도 최선을 다하자 감옥의 모든 재반 사무를 요셉에게 맡겼다고 하는 기록만 있을 뿐입니다. 저는 이 나무가 영화라는 특성상 요셉의 마음을, 요셉이 자신의 어려움을 어떻게 해결하고 있는지를 보여주기 위해 설정해 놓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그가 살려낸 나무는, 그가 소생시킨 나무는 바로 요셉 자신의 희망의 나무였습니다. 어려운 상황, 도저히 희망이라고는 가질 수 없는 노예와 감옥 생활 속에서도 하나님의 향한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끝까지 붙잡고 살아가는 요셉의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바로 희망의 나무였습니다. 또한 이 모습은 보디발과 감옥 안에서 자신만을 위한 최선이 아니라 바로 오히려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최선이었고 수고였고 또한 믿음이었으며 희망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본문은 이런 희망의 나무가 겨울을 지나 봄을 맞고 있는 저와 여러분 앞에도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니, 봄을 맞고 싶어하는 우리들 앞에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생각해보면 우리의 마음은 정말 봄일까요? 모든 것이 소생하고 희망에 넘치는 봄의 모습을 과연 우리는 하고 있을까요? 봄을 기다리는 것은 확실하지만 그러나 아직은 우리의 마음이 완전한 봄이 되어 있지를 못합니다. 또한 겨울과 봄 중간에 있다고 하기보다는 오히려 겨울에 가까울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 겨울을 벗어나기 위해 안간힘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이는 마치 어린아이가 봄이 되었는데도 겨울옷을 입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저는 이런 아이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 꼬마는 햇볕이 나는 여름인데도, 그래서 땀을 흘리는데도 두꺼운 겨울 잠바를 입고 있었습니다. 그 아이의 어머니는 혹시 제가 이상하게 된 게 아닐까 하는 걱정을 하게 되면서 병원까지 가보려고 했습니다. 며칠 전 우리 둘째 아들 애기 행동을 보니까 잠바 하면서 외치더라고요. 우리 집사람은 따뜻하니까 안 입고 가도 된다고 그러고 애기는 막무가내 잠바를 달라고 외쳤습니다. 그러나 생각해보면 왜 애기가 계속 잠바를 달라고 했을까? 그것은 계속 겨울 내내 입었던 잠바기 때문에 봄이 되었던 겨울이든 상관없이 그냥 내 몸에 익숙하기 때문에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닐까. 습관적으로 잠바를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닐까. 만약 그렇다면 갑자기 입지 말라고 하는 어머니의 말은 자기를 아마 당황스럽게 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도 가반 다르지 않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는 곳마다 가는 곳마다 제약이 넘치는 세상에 살면서 이미 익숙해진 세상의 옷을 벗고 하나님이 주시는 새 옷, 새로운 옷, 하나님의 백성이며 성도로서 옷을 입으려고 하니 마치 남의 옷을 입은 것처럼, 계절에 맞지 않은 옷을 입은 것처럼 힘들고 어색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게다가 마음으로는 봄의 옷을 입고 싶지만 제약으로 가득 찬 세상이란 겨울 옷을 입고도 익숙해져 있기에 거기서 벗어날 의지가 생기지 않은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본문 32절은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아, 너의 행위를 인하여 부끄러워하고 한탄할지어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계절에 맞지 않은 옷을 입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내 아들과 딸들아, 너의 행실을 부끄러워하고 수치스러운 줄 알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먼저 이것이 이루어져야 하나님은 요셉에게 주었던 희망의 나무를 우리에게도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겨울옷이 아닌 봄의 옷을 입고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희망의 옷을 입혀주십니다. 그럼 과연 언제 이런 날이 우리에게 오겠습니까? 33절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를 모든 죄에서 정결케 하는 날에, 다시 말해서 내가 너희에게서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는 날에, 바로 그 날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봄이라고 하는 새 옷을
허락해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하신 세상은 이런 세상입니다. 33절 중간부터 보면 성읍에 사람들이 거접하게 하며 황폐한 것이 건축되게 할 것인즉 전에는 지나가는 자의 눈에 황무하게 보였던 그 황무한 땅이 장차 기경이 될지라. 당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나라가 망하고 수많은 백성들이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포로로 끌려갔을 때였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세상 이방 사람들은 이스라엘을 비방하고 조롱했습니다. 그리고 너희들의 신인 야훼가 어디에 있느냐라고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더럽혔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이렇게 된 것은 단지 나라가 약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들에게 이러한 결과가 주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 여기며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우상을 따라다니는 그런 모습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그러한 고난을 허락하셨던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서도 이스라엘은 회개하지 않았고 결국 그 땅은 사람이 없는 황무하고 황폐한 땅으로 바뀌어 버렸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땅에 대해서 하나님이 거룩하신 이름을 높이기 위해 이스라엘을 다시 부르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 땅에서 바로 그 땅에서 다시 사람들이 살고 집을 세우고 황무한 땅이 장차 기경이 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비방과 조롱하던 그 이방 사람의 입에서 이제는 이 땅이 에덴 동산같이 되었고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들의 성벽과 거민이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살고 있다라고 하는 고백이 나오도록 하겠다고 하나님은 약속해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땅은 그럼 어디입니까? 우리 주변의 모든 상황을 둘러볼 때 우리의 모습은 어떤 모습을 하고 있습니까? 마치 황무하고 황폐한 모습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가정이, 나의 교회 생활이, 우리나라의 답답한 상황들이 바로 이런 황무한 모습을, 황폐한 모습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전에는 아무도 없는 이 땅에 사람이 살게 하시고 황폐했던 이 땅이 다시 세워질 거라고 하시면서 34절에 전에는 지나가는 자의 눈에 황무하게 보이던 그 황무한 땅이 장차 기경이 될 것이라고 우리 하나님은 약속해 주십니다. 비록 이전에 우리의 모든 상황은 황무한 땅이었지만 장차 기경이 될 거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겨울의 모습으로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기경이라고 하는 봄의 상황으로 바꾸어 놓으시겠다고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경이 된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 믿어도 별 수 없구나라고 하는 그 비방하는 세상 사람들의 눈을 놀라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모든 것을 하기 앞서 이런 모습은 바로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황무한 땅인 우리 자신이,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그리고 우리 나라가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힘으로, 그런 기경으로 바뀐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34절 끝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하나님의 황무한 땅인 이스라엘이 기경이 되는 것처럼 우리의 황무한 땅이 기경이 되게 하는 땅은 과연 그럼 어디입니까? 하나님이 만드실 기경, 즉 우리에게 기경이 될 땅은 과연 어딜까요? 먼저 하나님이 만드신 기경은 우리 가정입니다. 우리 가정은 축복이 필요합니다.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건강한 축복이 필요합니다. 둘째로 우리에게 주실 기경은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에는 행복이 필요합니다. 세배 때 우리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행복한 교회, 영광스러운 성도, 창조적인 사역자, 위대한 역사라는 기경을 이루기 위해 행복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샘 곁에 무성한 나무의 가지가 담을 넘는 역사가 이루어지길 우리는 바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만드실 기경은 바로 우리나라 대한민국입니다. 안팎으로 어수선하고 경제적으로나 국제적으로나 또 외교 모든 것들이 막막한 상황에서 우리나라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번영과 평화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런 모든 것들이 황폐하지만 그러나 기경을 만들기 위해서 3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사면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에 건축하며 황무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여기서 하나님은 그 황무한 땅을 기경으로 만드신 다음에
무엇인가를 심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나무입니다. 우리 성경에는 나무란 말이 나와 있지는 않지만 그 의미적으로 볼 때, 그리고 표준 세번역을 보면 그 바로 앞에 나무를 심는다라는, 나무를 심어주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하나님이 심어주는 줄, 다른 누가 심어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심어주는 줄을 이방 사람들에게 보여주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회개하고 돌아와라, 내가 내 황무한 모든 상황을 기경으로 만들어주겠다, 그리고 그것에 나무를 심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세상 어느 누구도 사막에 나무를 심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회개한 우리는, 회개한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우리 나라에게는 하나님은 그것을 기경으로 만드시고 그 위에 나무를 심어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심어주시는 나무는 과연 어떤 나무일까요? 하나님이 기경으로 만드시고 그 위에 심으실 나무는 과연 어떤 나무일까요? 그 나무는 바로 우리 가정에게는 축복나무이고 교회에는 행복나무이고 또 우리나라에는 번영과 평화의 나무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런 모든 것을 할 때에 하나님이 여기서 이러한 모든 나무를 심기 전에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37절에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와 같이 자기에게 이루어 주시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그래도 구하라고 말씀합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축복나무를, 행복나무를, 번영과 평화의 나무를 심어주십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그래도 너희는 기도해라, 이것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해라 라고 말씀합니다. 황무한 우리를 기경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은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은 나무에서 열매를 맺게 해주시겠다고 또한 그 뒤에 말씀에서 37절, 38절의 말씀에서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열매는 과연 어떤 열매입니까?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하는 열매는 바로 사람입니다. 37절과 38절에 내가 그들의 인수로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제사드릴 양떼 곧 예루살렘 정한절기의 양떼같이 황폐한 성읍에 사람의 때로 채우리라. 그러한즉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으로 열매 맺게 하십니다. 폐허가 된 집에는 사람이 살 수 없습니다. 행복이 없는 교회에는 사람들이 오지 않습니다. 도저히 불안해서 살 수 없는 나라에는 사람들이 떠나갑니다. 그러나 좋은 땅에는 사람들이 모입니다. 축복이 넘치는 집에, 행복이 넘치는 교회에, 번영과 평화만 있는 나라에는 바로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그리고 그들의 표정은 밝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열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 봄입니다. 확연히 봄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만든 봄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봄입니다. 황폐하고 황무한 땅이 기경이 되게 하시겠다고 하는 그 하나님이 주신 봄입니다. 이 따스한 봄날에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심겠습니까? 하나님이 요셉에게 희망의 나무를 주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는 축복의 나무, 행복나무, 그리고 번영과 평화의 나무를 주실 텐데 여러분들은 무엇을 심겠습니까? 우리의 행위를 인하여 부끄러워하고 한탄하는 회개를 심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황무한 우리를 기경으로 만드신다라고 하는 약속을 믿는 믿음을 심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이와 같이 우리에게 이루어주기를 내게 구하라고 하는 기도를 심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우리는 기경입니다. 하나님이 겨울을 봄을 만드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기경이 되었습니다. 황무한 땅이 아니라 기경이 되었습니다. 이곳에 우리는 하나님은 나무를 심어주십니다. 그 나무를 통해서 하나님은 사람으로 열매 맺게 하실 것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에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도록 우리 가운데 축복의 나무, 행복의 나무, 번영과 평화의 나무를 심으셔서 또한 사람으로 열매 맺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함께 이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